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천주교 신자라면 누구나 듣고 있지만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어버버버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일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이고요. 오늘 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4대 교리 다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왜 그러나 라고 하시겠지요. 첫 번째, 천주 존재.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두 번째, 상선벌악. 이건 다들 잘 아실 텐데, 착한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라는 도덕과도 연관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생구속.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목숨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럼 가운데 삼위일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하면 세 위격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위격이 뭔지도 설명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저 말을 그냥 정말 어렵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죠? 네, 라틴어인데 가운데 데우스가 라틴어로는 하느님, 신을 뜻하고요. 왼쪽 위에 파테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파더고 아버지, 성부를 의미하고, 오른쪽에 필리우스라고 하는 말은 선, 영어로는 선이고 성자를 의미하고, 아래에 있는 스피리투 산투는 성령, 거룩한 영을 의미하는데 이게 연결돼 있어요. 보시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적 본성을 중심으로는 에스트라고 하는 비동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동사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혹은 뭐뭐와 같다라는 뜻인데, 하느님, 아버지도 하느님이시고 아들도 하느님이시고 성령도 하느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뭘까요? 뭔가 부정을 뜻하는 말이 붙었죠. 노네스트는 무엇이 아니다 혹은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과 같지 않고 아들은 성령과 같지 않고 성령은 아버지와 같지 않다. 이렇게 설명해봐야 라는 한숨밖에 안 나오고 저도 말씀드리면서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 용어도 아니고 도식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삼위일체 핵심 교리 첫 번째,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다.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따로 떨어져 계시지는 않는다. 두 번째,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모순이 됩니다. 모순이 뭔지 아시잖아요.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싸우면 누가 이기게? 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가 되는 그 모순.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 우리의 이성과 언어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신비라고 불러요. 인간은 모르지만 하느님은 아신다라는 뜻으로.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그냥 맹목적으로 마치 일타 강사가 찍어주듯이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내려주신 신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서 깨달아야 될 핵심은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느끼고 깨닫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들어야 할 부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지. 가정 안에서도 사랑은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아빠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엄마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그와는 또 별개로 할아버지 할머니만이 손자 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양상이 다 있죠. 그리고 형제가 동생들에게, 언니 오빠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양상도 다 다릅니다. 그런 다양한 양상들을 통해서 한 가정에 있는 아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면서 성장해 나아가죠. 두 번째 집중점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서로 사랑으로 깊이 일치하고 계시는지가 삼위일체 교리가 표현하는 두 가지 중점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미사 시작하자마자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십니다. 제가 오늘 미사 입당 예식할 때 무슨 인사말 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라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응답하셨어요. 이게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아주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하느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하느님의 사랑, 성령의 친교라고 하는 양상으로 분명하게 하나로 일치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을 보시면 다양한 은총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치유의 은총이에요.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 중풍병자, 안진뱅이, 나병 환자 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총을 받고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하느님께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도 하느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두 번째 은총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나눔의 은총인데, 그 예를 든다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장면에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눔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두 번째 항목인 하느님의 사랑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유이자 힘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전에도 앞으로도 늘 그러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식으로 드러났느냐? 먼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보시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순명한 아브라함에게 드넓은 땅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를 한 민족으로 일으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면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마찬가지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행동이었고, 마지막으로는 무지와 불충으로 툭하면 당신께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당신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러면 안 된다, 올바른 길로 돌아와라, 잘 살아야지라고 이끌어주시고 독려하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하느님의 사랑이 두 번째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하느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가장 극적으로, 가장 절정적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깊게,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위일체의 세 번째 마지막 항목인 성령의 친교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 내축일이었어요. 그죠? 다락방에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 자기들 머리 위에 하나하나 내려오는 불혀 모양의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고대 언어로 하느님의 업적을 찬양하는 말을 떠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여러 나라에서 왔던 유다인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마치 누가 나한테 동시통역해 주는 것처럼 내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어요. 누가 통역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 사도들은 언어라고 하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그 모습들이 유다인들의 이런 감탄으로부터 드러납니다.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감탄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친교는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 은총의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누구는 예언을 하고, 누구는 봉사를 하고, 누구는 기적을 일으키고, 누구는 고대언을 해석하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다양한 역할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러 갈래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일치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셔요. 첫 번째,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만큼 깊이 사랑하심으로써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잘 식별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의 활동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데 핵심은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활동은 모두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새 위격은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시느냐? 성부 하느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계시는 큰 자비를 베풀어주시는 아버지로서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는 성부에게 철저하게 순명함으로써 아버지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계시고 그 일치를 통해 갖고 있는 권한으로 당신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성자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머리로 알게 된 하느님 뜻을 실천으로 삶으로 충실히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지요. 이런 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어려운 신학적 용어 말고 우리 마음에 와닿는 사랑의 용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로 일치하면서 긴밀하게 협력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계시고, 더 나아가 우리도 그 새 위격에 이르고 계시는 사랑의 일치 안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고 계시는 그 사랑의 일치 안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충실하게 응답하면서 그 일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텐데, 그 방법 첫째는 기도하기입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을 텐데, 그죠? 보통 짤로 돌아다니는 건 요거를 빼놓고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보시는데, 원본은 얘를 위해서. 네. 근데 웃을 일이 아닌 게, 식사 전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게 해보셨어요? 하느님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 맛있게 먹을게요 라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 안 해보셨잖아요. 절대 비웃을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하기가 삼위일체의 친교에 참여하고 삼위일체 사랑에 응답하는 과정인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살아 움직이신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으로, 성자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중재하시는 분으로, 성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영적 생명 안에 활동하신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나 너무 속물 같아 라는 마음으로 바치는 청원 기도만 바쳐도 그 기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자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 안에 하느님께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실행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성부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바친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이자 하느님과 사랑으로 일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왜 일기를 쓰다 보면 점점 더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맺은 사랑의 친교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서 하느님과 더 완전하고 깊은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부분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읽고 간직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고 그 일치에 참여하게 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겪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죠. 성경 말씀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뜻과 의지가 있고 성령의 활동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삼위일체신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이 자꾸만 무의미하게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면 저는 한 가지 말씀만 드려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근데 무슨 신문기사 읽듯이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이 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건네시는 그분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해 보시고 살아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도와 그리고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는 신비로 남아있지 않고 내 삶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과 사랑의 친교를 맺고 그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라도 한번 너무나 중요한 기본인 걸 잘 알면서도 소홀했던 두 가지, 기도와 성경 묵상에 한번 마음을 담아서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내 마음 안에, 성경 말씀 안에, 내 삶 안에 같이 계시고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깊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